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은혜의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미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의 정신 분석 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요,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으면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지만,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 상실하면 무력해지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어떤 병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고, 그게 어떤 치료 행위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마음의 치료라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인데요,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사실은 신인식이라는 목사님의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예요.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늘 몸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 장애들을 잘 견디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결핵 때문에 그랬는데, 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목사님이요, 6개월을 넘게 삽니다. 또 1년을 넘게 살아요. 무려 4년을 넘게 살게 되는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4년을 넘게 살고 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되느냐,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 지켜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고쳤던 의사 선생님. 이분이요, 이 완치 판정을 내리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겼다고, 당신이 해내고야 말았다라고, 이 병원이 떠나가라고 막 박수를 쳐주더라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약과 주사를 맞았냐면, 약은요, 알약이 약 4년 동안 14만 개였대요. 여러분, 14만 개의 알약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개수거든요. 또 주사는요, 매일같이 하나씩 맞았는데 1,400대의 주사를 맞았다는 거죠. 근데도 이분이 별 문제 없이 완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6개월 시한부를 이기고 완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6개월을 1년으로, 1년을 4년으로, 4년을 완쾌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느냐.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에게는 꿈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꿈과 사랑이 그 어떤 약과 치료제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이 또 주사가 그를 치료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더라는 거죠. 그 꿈이 삶의 의미를 주었고,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됐어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죽지 못해 살아온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죠. 우리는 그녀가요,
몇 년 동안 혈류증, 즉 만성 자궁 출혈을 경험했다고 알고 있죠? 몇 년이에요? 12년이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다는 것을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12살부터 혈류증을 알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고통을 받은 세월이요, 12년 이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에 첫 월경을 경험하는데 그때부터 하혈이 시작이 된 거죠. 거기에 성인이 되어서 10년, 20년, 어쩌면 30년이 넘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류증이라는 질병은요, 질병 자체도 문제인데 뭐가 더 문제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 27절을 보면 혈류증이라는 이런 질병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의 운명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율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출혈을 했을 때, 피가 나기 시작했을 때 부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이 몇 년간 지속됐다고요? 최소 12년간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이요, 12년간 지속됐다라는 얘기는요, 단 한 번도 이 여인이 성인이 되어서 정결한 상태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나만 부정하면 되는데 이 부정이라는 질병이, 이 부정이라는 선포가, 이 부정이라는 상태가 어떻게 점점 발전하느냐? 내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접촉한 물건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접촉만 하면 모든 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데 그냥 부정한 여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만지는 물건마다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너무 불결해하는 거죠. 사실 자기가 부정해주고 싶어 부정해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정해졌는데 이걸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었어요. 부정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율법적인 대안도 없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안 없는 삶을 이 여인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인생 악순환이 끊어지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정의 고리, 지금까지 부정했던 그 여인의 인생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요, 계속 확장됐던 부정의 이 오염이 완전히 멈춰지게 돼요. 이제는 아무도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이 여인이 만진 것, 이 여인이 손을 댄 모든 것들, 그것들 때문에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부정이 사라지게 만들고 부정의 전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누구의 겉옷가를 만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기 때문인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뿐인데 이 행동 하나가 자신을 평생 괴롭혀온 부정을 멈추게 만들었고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거두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여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던 이 행동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결론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 인생의 결론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른 본문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아주 요약적이에요. 다른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빼고 중요한 핵심만 다뤘는데요, 보면 원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반응을 해요.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몸을 만진 이 여인의 반응, 이 여인은 두려웠거든요. 떨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얘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생략하고 뭐만 언급을 하느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만 언급을 하냐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 그것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태가 왜 모든 걸 생략하고 이 여인의 마음만 집중하는 걸까? 왜냐면요,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혈루증에 걸렸을 때 유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당연히 알죠. 내가 유대인인데.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 써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늘 기다려왔고 하지만 늘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 결론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인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이걸 좀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다른 것들 다 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 결론인 것처럼 너희들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언제 활짝 꽃이 필까요? 우리가 언제 꽃길을 가게 될까요? 언제 막혔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언제 우리의 무너진 삶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언제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과 강함으로 변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자신의 삶이 늘 자신의 무엇인가가 결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이 이제 예수님이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가 자기 인생의 결론인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언급해 주고 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거예요. 다시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겉옷술을 만진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항상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 숱이 있어요. 보이세요? 이 숱이 하늘색으로 하얀색과 이렇게 짜져 있는데요, 이게 이 여인이 만진 거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의 겉옷을 막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만졌다고요? 겉옷을 한 가닥만 만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만졌는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면 겉옷을 한 가닥을 통해서라도 치유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믿음이 있고요,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은밀한 믿음이 있지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녀로서의 확신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딸아라는 이 말을, 이 표현을 언제 들었을까요? 아마 혈류증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녀를 향한 따뜻한 말과 친근한 말이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 혈류증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도 그녀에게 딸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이런 말들을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녀를 향해 그런 말을 건넨 적도 없고 도리어 늘 불편한 시선과 짜증 섞인 말로만 그녀가 자신들의 앞을 막는 것을 막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모두가 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는 것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부정을 전염시킨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놀랄 걸 알면서도, 충격받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혈류증 여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부정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안심을 시켜준과 동시에 그녀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정 따위는 신경 쓰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 변함없는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늘 부정하죠. 나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우리의 부정이 예수님과 접촉할 때, 예수님과 접촉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그래서 늘 넘어짐과 망가짐이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옷단을 만지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면 우리가 뭐 소화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장 특효약이 뭐였어요? 어머니가 배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그죠? 그냥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만져주시냐면, 엄마 손은 약손, 혁승이 배는 여러분 맞아요. 엄마 손은 약손, 혁승이 배는 똥배, 이러면서 만져주시는데, 여러분 이 배가요, 그렇게 만져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배가 말끔히 나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손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손은 약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은 부정을 멈추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접촉하시는 것, 그걸 통해 우리는 날마다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인 것, 또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거든요.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한 만찬을 나누는 게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겉옷 그 한 가닥이 여인의 부정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 이제는 우리 안에 부정이 멈춰지고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접촉하면 모든 문제의 고리는 끊어질 거예요.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문제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이 안심과 평안, 온전한 것들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천국을 침노하여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정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완전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짐으로 우리가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